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이치를 가지고 따진다면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겠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우주가 수억 년 전에 조그마한 하나의 무슨 이런 물질이 팽창이 돼가지고 차차차차 그것이 커져서 우주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런 말은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얼토당토하는 같이 말씀 보이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도 변치 않는 말씀이라 하셨는데 이것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털끝만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을 해보면 그때는 과학은 증명 안 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내가 그래 경험해 봤거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과학의 이치를 초월한 말씀이더라. 그래서 우리 하는 말씀은 과학을 초월한 말씀이요.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과학의 이 기준을 두고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씀이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이나 이건 다 허구의 말처럼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갔다는 말도 흙으로 다 보이는 거고 풀무불에서 그 틀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나 이런 것이 다 거짓 뿌리로 보이나 그러나 그렇게 당한 경험한 자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경험한 자는.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보면 경험이 됩니다. 행해보면. 그래서 예수 믿어 처음부터 가서 하는 말씀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사람이 확실한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과학으로 그런 거는 증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 땅에 가진 것은 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 사람이 늙는다. 늙고 죽는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나 자기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은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 그 말은 아멘 하고 들어도 그 외에 다른 말씀은 믿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다 부활하고 난 뒤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말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소망도 안 가집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려면 죽을 뿐인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살려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심판이 있다. 생명 심판, 사망 심판. 그러니까 부활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는 그런 심판과 영원히 사망에 거하도록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아서 돌아와서 내가 보니까 죽고 그 뒤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하고 다시 살아 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으니까 성경 외에는 여기에서 증거하는 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성경에서 실제로 경험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가 와서 내가 죽어보니까 그 뒤에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것도 안 믿습니다. 본인은 믿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거는 너무 얼토당토한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어떻게 믿느냐? 믿으면 그 사람의 영생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을 함께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들이 죽으면 다 바로 전부 다 사망이다. 이것만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요. 낭망의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사망하는 길을 면하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 이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보러 갔는데 전보러 가니까 너 당신이 뭐 앞으로 우환이 있다. 언제 이렇게 그런 우환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가르쳐 줬다면 그 사람은 낭망이 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설해라. 이러니까 아마 돈을 얼마 들여도 나 구하겠다. 이래가지고 구설합니다.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 길도 거짓이라. 사망한다는 이것을 이용해서는 그 길도 가르친 것도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앞으로 미래의 대질도 진실이고 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해결점도 진실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구원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 나이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반드시 죽는 때가 온다. 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다도 일부러 자꾸 부인합니다. 왜? 사는 동안 좀 편안하게 살자. 사는 동안 재미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걸 풀어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반드시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오게 되면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치 아니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이요. 자, 이것보다 더 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너 어떠한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또 너가 참 좋은 이런 재물을 가지고 너가 편안하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낙원에 가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영혼이나 지옥 가느냐, 이것은 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훨씬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해야 되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 이 에서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한 푼어치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왜? 사람이 죽지 않은 자가 있으면, 늙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죽음 넘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게 평안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가지고 병 고치려니까 예수님 병 고쳐준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 믿는 동기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동기는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함을 두어야 되느냐? 뭐 병도 크고, 병 문제도 크고, 돈 문제도 크고, 이런 것도 크지만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문제는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여기에 무슨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렇지만 이 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사람들이 안 믿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 이게 가르쳐 줍니다. 뭐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영원한 것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은 좋은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어 있다가, 죽을 고비에 덩있다가 넘겨버리면 이제 육신이 다시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것 중에, 이거는 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영생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판은 사망을 가르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 심판을 가르칩니다. 사망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한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받습니다. 심판에서 면함을,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면제함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거기서 대속의 공로로 면함을 받으니까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사망의 것들이 전부 생명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내 소유도, 내 몸도, 내 명예도, 내 목숨도 전부 사망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영생의 것으로 다 변해버린다. 변한다면 이걸 가르쳐서
생명화된다, 삼키운다, 생명에게 삼킨다, 그렇게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워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이런 참 변화, 이런 것이 생겨진다 했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옮겨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일입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내 말은 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자, 전부 이거다. 우리가 얼마인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데, 사망을 다 받지 않는다는데, 죽을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옮긴다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이것 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일시적으로 뭐 되는 것도 사람들이 그래도 일시적으로도 그걸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으면 병 안 들어도 결국 죽게 되는데, 병 들었으면 좀 빨리 죽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장하기 위해서. 좀 더 연장하면. 그러나 그게 사는 것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시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뒤로 미뤄져서 그렇지. 그런데도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런 일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기뻐하고 그래 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 7, 80년 하다 끝이 납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아서 사는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우리는 거짓말로 여기고, 이 영생보다는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이런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 어떤 손해보는 일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내가 땅의 것이 다 참 없어지는 일이라도 내가 다 하겠다.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폭등의 장사꾼이라. 폭등의 장사. 썩어질 것을 주고 영생하는 것을 얻었으니 장사 중에서 최고의 장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영생이라는 것은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영생을 얻었다면 안심이라. 그 사람은 영원토록 안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안심된다 할지라도 그는 조만간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 두 가지. 자,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그 다음에는 나 보내신 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요.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십계명을 더 보태서 거기에다가 증거한 말씀이 신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거를 듣고 그 말이에요.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주님도 믿으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말씀도 들으라. 그저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자, 이거 영생 준다면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 큰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 큰 일입니까? 너무 힘든 일입니까? 영생을 준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요 길을 두 가지를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주님 말씀 들으라. 듣는 일. 그래서 성경에는 듣는 일 성공하면 믿는 일은 저절로 성공이 됩니다. 듣는 일을 성공하면 진실로 듣는 일 하면 참 듣는 일 하면 믿는 일은 저절로 됩니다. 믿는 건 힘 안 써도 저절로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듣는 일에 너는 힘을 쓰라. 그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제 삼가 들으면 지켜 행할 수 있고 삼가 들으면 믿을 수도 있고 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도록 합시다. 삼가란 말은 조심해서 듣는 것이요. 아주 정중하게 듣는 것이요. 아주 힘써서 듣는 것이요. 이것이 삼가 듣는 것이요. 그냥 신중하지 않도록 듣는 것, 이건 삼가 듣는 것이 아니요. 정중하게 듣지 않는 것, 이거 삼가하는 것이 아니요. 노력하면서 듣는 것, 삼가 듣는 것이 아니요. 듣든 들어서 알든 말든 상관없이 대충 듣는 거, 이거 삼가 듣는 것이 아니요. 삼가 듣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요.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이요.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하지 하나님은 그냥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듣는 것은 삼가 듣는 데라고 다른데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구원을 두겠다. 이게 영생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듣는 일을 우리가 힘씁시다. 삼가 듣는 일을 힘씁시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들을 때에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들으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들으라.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세계만 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 육신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 그건 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다 영적인 것이고 영생도 영적인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은 다 육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 가지고 아무리 말씀 들어가지고 연구해봐도 없어지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으로 듣고 진정으로 들으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장난삼아 듣지 말고 이거는 다 거짓불이라고 여기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이래서 들어야 그게 삼가 듣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데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수가 다 죽었고 그런데 애굽에 있는 광야에서 난 자들 그 자녀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느냐? 죽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다 들었다 해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그런데 듣긴 들어도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 그것은 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우리 한 토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거울로 삼아라 해서 가르쳤는데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했지만은 말씀을 들으면 인도를 따라갈 텐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읽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던 겁니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습니다. 왜 화합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았다. 삼가 듣지. 자,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이 길이 걸어갈 수 있지.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면 그 1번 제일 첫 탑을 세울 때 제일 밑바닥에 1층 탑을 세우지 못하면 2층 탑은 못 세웁니다. 맨 위에 있는 꼭대기 탑도 못 세웁니다. 밑에서 차곡차곡 쌓아져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말씀 삼가 듣는 것 중에 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책임질 해야 되는데 책임질을 또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냥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됐다. 이제 내 할 일 하자.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속에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뚜껑을 여는데 뚜껑을 열었으면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이러면 뚜껑을 이제 열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 새길 때에 그때에 새긴다는 것은 책임질한다는 뜻이요. 그것을 묵상한다는 뜻이요. 그렇게 할 때 들은 말씀이 속에서 믿음으로 화합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들은 말씀을 새기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주님 이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책임질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느냐? 책임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책임질하는 짐승을 먹으면 정결하거니와 책임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으면 부정화된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는 그것을 먹는 짐승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책임질해라라는 뜻이요. 우리가 책임질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삼가 듣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날 중에서도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 법으로 주셨고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나 또 밤 예배나 이런 것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면 더 좋고 하면 더 내게 은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배요. 그러나 안식일은 아예 날짜를 아예 안식일로 두어서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주력해라.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요. 근데 안식일 이것을 거룩히 못 지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름이 안식일이라 구약에는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일, 안식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말이에요. 안식한단 말. 뭐 때문에 쉬는데, 뭐 때문에 일 안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 들으려면 일해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식일 준 겁니다. 그러나는 일하지 마라.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일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이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해라.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주일이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 일은 다 접어두고 하늘에 맡겨놓고 그래서 안식일의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 듣기 위한 이 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 안식을 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해서 어기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은 구원의 종자를 주는 날이요. 구원의 종자, 씨앗을 주는 날이요. 씨앗을 못 받으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깨달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둔 것이 안식일이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 볼 때는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바라야 돼요. 모여서. 한두 사람 모인 데는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모인 곳에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 주리라. 혼자서 예배 보는 것 사람은 그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보는 거.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많이 보고 처음에는 예배를 봐집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면 혼자서 예배 보는 것은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두세 사람 모인 데서 하나님 나와 특별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됩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 보면 볼 때 그때 오는 은혜와 혼자서 그냥 예배 보는 은혜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아닌 날은 거리가 멀고 집이 벌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못 옵니다. 못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봅니다. 실시간 예배를 볼 때 실시간 예배 볼 때 그건 단독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방송 켜놓고 단독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그 실시간 켜놓고 할 때도 같이 방송에 들어가서 함께 보는 거, 함께 보는 거는 뭡니까? 그거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이러면 참석의 표시가 되면 실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실시간 할 때는 가능한 참석 표시를 하시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은혜가 와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자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두세 사람 모인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떠한지 참석 표시를 해서 예배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과 몸과 소유와 이거 다 들여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보다 보면 예배는 하나의 그냥 의식 수준으로 그냥 의식 행위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 듣는 일에 우리가 단지 삼가 듣는 일을 합시다. 삼가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오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뭡니까? 가장 잘 아는 독생자 줬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마음의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근데 진실로 믿는 자는, 참되게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들은 자에는 믿음이 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안 오냐면 삼가 듣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삼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들으면 믿음이 와서 자기가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기를 삼가 들을 때 믿는 자가 된다. 자, 그럼 믿었으니 이제는 됐습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영생을 얻습니까? 그 밑에 한번 29절에 한번 봅시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또 이제는 세 가지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신을 믿는 자고 또 그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마음으로 믿었으니 나는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해서 행해야. 자, 왜 하나님은 행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 얻으면 다 수월하고 쉬울 것 같아. 마음으로 내가 믿었으면 내가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뭐 행함으로 구원 얻냐.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때 행한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행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믿음의 표시를 가르칩니다. 정말 믿었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었으면 행하게 되지 믿었는데 행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실로 믿게 되면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힘 안 듭니다. 기쁘고 재미나고 그것이 행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합니다. 그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 행함. 그래서 믿음의 온전은 행함에서 나온다. 행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행치 않으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행할 때는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자, 행한 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본신을 믿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거. 마지막은 뭡니까?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으로 행해야 됩니다. 충성으로. 다해서 행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다해서 사랑해라 했습니다. 근데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해서 행치 않으면,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해서 이 말은 다한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한 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그것이 다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즉 마음 다하고 또 몸 다하고 그 다음에 소유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 다하고 이렇게 다하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목숨 다해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숨 다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하고. 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힘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 다하여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 다하여 예배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볼 때 정신 차려서 이렇게 예배 보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은 다하여 하지 못합니다. 충성으로 행해야 되는데 충성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죽자 사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볼 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정신 차려다가 나중에 차차 이렇게 정신이 흐려져서 또 뭐 근심 걱정 생겨서 이런 근심 그런 걱정 예배 보다가 근심 생각하다가 이 세상 무슨 자기 돈 생각하다가 세상 일 생각하다가 말씀 듣는 것에 다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충성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듣는 것에 대해서 위주로 말했습니다. 들으면, 말씀 들으면, 진실로 들으면, 삼가 들으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지만 실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머나비어도 배웠지 않습니까? 장사해라. 충성해라. 장사 때 충성하면 네가 머나를 남기고 고를 차지한다. 장사하는 것 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충성하는 것 다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머나를 남길 것이요 너는 고를 차지할 것이라. 자, 이런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서 어떠한지 머나비유에서 배웠고 또 향유비에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향유 배웠습니다.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되 행하되 충성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는 행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는 그래.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믿어야 행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서 가장 출발이 듣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이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됩시다. 그래서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 믿음이 화합됩니다. 그럼 믿음이 화합되면 행함도 거기서 화합됩니다. 충성도 화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다 하는 이 다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다 하는 충성까지 가야만 구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다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들을 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